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둘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이 될 텐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존경과 경외감을 담아서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우리도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들리도록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나처럼 해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자, 나처럼 해봐라, 이와 같은 문장을 듣는 순간 저와 동년배를 살아오셨거나 저와 나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번 반복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몸짓을 하면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러한 기억과 추억을 갖고 있었던 어른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쿵쿵따리 쿵쿵따입니다. 모르십니까? 쿵쿵따리 쿵쿵따라는 박자를 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동작을 그 다음 사람이 따라하면서 릴레이하는 형식인데, 막히는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자, 그런데 이런 게임이나 이런 노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따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창의력이라든지 창조력과 같은 것이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창조나 창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배우고 따라하고 익히다 보면은 개인적인 창조 역량이나 창작을 위한 개인적인 자원들, 리소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역사하게 되면 이제 창의적인 것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양육자라든가 부모님을 보고 배우면서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형성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히 겉으로 볼 때의 얼굴과 표정이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능도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좋은 재능으로 발휘되어서 먹고 사는 것을 가끔 해결할 때도 있죠.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런 말들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삶과 사역이 묻어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 실제로 많은 신앙의 고전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북쉐어링을 하거나 어떤 책을 읽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제목에서 너무 명백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겸손과 내적인 경건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신앙 도서에서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고전적인 신앙 도서가 말하고 있는 바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요약해서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위인들이나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죠. 예수를 본받아 보자, 이런 거예요. 어떤 측면을 그럼 본받아야 되느냐? 그는 그분 앞에 있었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행실을 본받고 또 따라서 살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처럼, 나와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본받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어떤 부분을 그러기를 바라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본받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따라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저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입니다. 열매로서의 사랑,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이자 본질이자 근본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에는 당연히 나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예상하건대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라면 열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랑일 수 있겠고,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와 원칙에 근거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읽고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생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생활 없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좀 세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의 말씀은 제가 이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잘 읽기 어려우면 듣고 또 붙잡고 공부도 해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 생활인데,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앙생활 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이목을 끄는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의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야 비로소,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하나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쓰려고 구할 때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하나, 그리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구절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들어맞는 것인지, 그런 판단과 분별이 없는데 막 구한다라고 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 듣보잡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잡곡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잡아라. 제발 말씀 듣보잡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여 나가게 하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는 하기 싫은 일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은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하게 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구절에 근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본질적인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대로 그러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를 열매라고 지칭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 당연히 기쁘시겠죠. 내 말대로 했더니 내 말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효율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누가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실패했고 그제도 실패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당신의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충만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뒤에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뭐 하여 라고 말씀하신 패턴이 두 개 나옵니다. 살펴보시겠어요? 첫 번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사실은 같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페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가 될 것이고, 굳이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사랑을 절대로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반응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그에게 흘러가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가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 용서해야겠다라는 것도 아가페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줄 거야 라고 계산하고 유익을 노리면서 하는 선택도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가페의 사랑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해석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가페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고 키워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사랑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 그것을 개념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두 이해하시고 동의할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 아가페 사랑이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열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 흐를 때,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에서 보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 저 사람 용서하면서 열심히 사랑해 봐야겠다라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운동력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시작점이 되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을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 이루어지는 사랑, 나타나는 사랑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100만 번, 수천만 번을 막 뭐라고 했어도 다 들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물며 그냥 말로라도 너 호적에서 빼먹을 거야, 뭐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장 닮았던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그래도 거기에 닮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운동력.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체화되어서 열매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 본문은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시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고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일 시키려고 명령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고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열매, 곧 사랑의 열매도 구하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며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서로 사랑 못하니까 제발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앞구절 말씀에 기초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되겠죠. 문제는 저렇게 안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리를 잠시 해보고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구절 3개를 연달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에 기초한 구함과 간구와 기도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구하는 경우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니 이러한 속성과 성품에 따라 구할 수 있겠군요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한다라면 주님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고자 했던, 완성하고자 했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똑같이 흉내내어 지키는 것,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신경 쓰느라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누구를 전혀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에 초점을 두시겠지만 이 구절의 종점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구하는 걸 다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해야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 것 아시죠? 다 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완성된다. 우리의 삶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참으로 신기한 거죠. 사랑은 누군가에게 한없이 베풀고 주는 것이지만 결국 이 사랑에 관한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을 향한 사람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타인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이 되는 것,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사랑, 그리고 삶은 같은 맥락에 있고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 제가 근거가 필요해가지고 정말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는지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근거는 나오지 않아요. 한국어에만 국한해서 말할 수 있냐라고 또 물었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5년 이상 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삶에 대단히 중요한 큰 문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근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근거가 없어도 고 이정기 교수님의 사이테이션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아 그렇구나라고 사람과 사랑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이제 4월부터 한 달씩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4월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좋은 그런 감정에서 좋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한 구절만 같이 찾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야 니네가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명하신 나처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마치 웬만하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속성과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결국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택되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면 하지 않던 일도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하던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하던 일도 안 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던 것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이익과 쓸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실용적이 되는 것을 굳이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설명을 굳이 한다면. 그러나 절대로 나 자신에게는 실용적이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그런데 결론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결국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갑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사랑해봐라. 나처럼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